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배우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인 1성경책 감동인 겁니다. 사실 기독교 초창기에는 성경 하나 갖는 게 소원일 정도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쪽 성경 하나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66권 전체 성경을 1인 1책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을 가지고만 다니시는 분들, 그냥 잘 간직만 하는 분들은 좀 열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읽어야 될 때입니다. 열어서 볼 때입니다. 읽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전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여러분 몇 권이나 읽어보셨어요? 한 10권 정도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한 20권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1독, 2독, 3독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줘야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격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못했어요. 46세니까 46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 나이만큼 성경 읽기. 연세 많은 김영원 집사님 갑자기 얼굴에 흑빛이 돌고 계십니다. 연세만큼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볼 만한 봄직한 일 아닙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뭘 알겠습니까? 단어를 뭘 알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다 읽으면 7만원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돈으로. 7만원. 지금도 큰 돈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7만원을 주신다 해서 저는 오직 그 돈만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서 7만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거래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제가 먼저 거래를 요청을 했죠. 이번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1독 할게요. 그거 사주실래요? 읽어봐라. 그래서 읽어가 선물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문자를 읽는 거죠.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만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첫 성경은 창세기서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다. 이 정도 이제 알면서 성경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일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무조건 문자를 읽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깊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이야기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구나.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니까 그 사람 참 힘들었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모스를 가지고 우리 본당에서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설교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이 아모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함을 느꼈습니다.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또 전하면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경에 힘이 있다고 하는 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가운데 막 이렇게 능력이 났다고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통 회개 그러면 침울하잖아요. 회개라고 그러면 좀 보통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힘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걸 보면서 성경 안에 놀라운 힘이 있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아모스 시대의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면 저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그래서 저는 구암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암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또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나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나의 얘기로. 그 주인공하고 지금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죠. 요셉이 한번 되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보시고, 여러분이 디모데가 한번 되어보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네? 나도 한번 이렇게 성숙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해결책을 찾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청년들은 가장 먼저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인물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런 거 참 좋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고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욥이 과연 이 사람이 나와 성경이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고통의 순간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걸 보면서 위로도 받고 또 어떤 성숙된 어떤 선택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또 여러분 어떤 그 생활 가운데 미래가 사라졌을 때, 미래 꿈꾸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암담해졌을 때 어떤 말씀을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리스트가, 목록이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요셉을 알아야 요셉이 이를 묵상을 하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아야 아브라함 삶을 좀 읽어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알아야 성경을 펼쳐볼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검색 엔진이 좋아서 찾으면 나오긴 합니다만 즉각적으로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22장, 21장 이 정도 보면 나오겠구나. 찾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의 이야기, 그러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성경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마치 그 남의 다리 긁듯이, 이내씨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다리가 가려운데 지혜씨 다리를 긁으면 안 시원하잖아요. 내 다리를 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다리를 긁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남의 다리 긁듯이 읽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느꼈죠? 되게 재미없어요. 아모스 진짜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없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내 이야기를 읽으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읽혀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아모스를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지난 그 수련회 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많이 결단했듯이 우리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아모스 읽으면서 많이 결단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성경을 읽고 또 느끼고 또 그랬다면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직장을 구하는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힘든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도로 내가 어떤 일을 해봐야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적용이 없는 말씀은 조금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낙태된 아이와 같다 그럽니다. 태어나지 못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마치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라고 돌아갈 때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기억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일 당장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을 만나면 반드시 이 말씀 실천해 봐야지 하면 이제 아이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는 축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실 때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 활동을 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나눔 적용 부분이 꼭 있습니다. 뭘 해보자고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자 하면 해보세요. 한번.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디를 선교해볼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조에서는 북한 선교를 얘기를 했고, 진엽이는 내가 선교지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저기 선교 불모지 우리 진엽이에게 많은 선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음식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선교지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하여튼 우리 각자의 선교지를 한번 찾아보는 기회도 있었는데 말씀을 해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적용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미라 씨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현민 씨 많이 피곤하다, 그죠? 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찬호 씨 혹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재밌다. 끝까지 물어봐야지. 네. 경아 씨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용을 했어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실천 적용. 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네? 전직 리더죠. 명주 씨는 요즘 외동으로 지낸다면서. 네. 우리 외동, 예, 김영희 집사님 외동, 예, 어떻게 생각해? 실천하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와, 예, 그것도 맞는데 제가 원하던 답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쉐어링이라는 들어보세요. 쉐어링? 나눔이죠.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나면, 적용하고 나면 반드시 나눠야 돼요. 어디에서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소그룹에 뛰쳐가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결과를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게 나눔이에요. 언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되더라고. 언니 누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 쉐어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적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암 청년부는 최적의 장소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나누는 현장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나눔 하잖아요. 삼나눔이 언니 나 뭐 드라마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요즘 동호 씨 같으면 동상이몽이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내가 하도 재밌다고 봤는데 눈물을 한번 흘렸죠. 내가 눈물 쫙. 저는 막 이렇게 황혼에 이런 게 너무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은혜가 거기 있더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심사들 얘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실천해 보았는데 나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삼나눔이에요. 그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종의 자가 점검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프라이버시가 강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 신앙에 들어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지켜요. 사실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픈을 해야 돼요. 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잘 안 되는 것도 얘기하고 서로 잘 되는 것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프라이버시 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앙을 오픈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이 그게 돼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이게 진정한 이제 나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느끼고 실천했다면 반드시 쉐어링, 나눔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독립된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쭉 읽다가 이거 내가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대박 내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이러면서 그것만 빨간 줄 꺼놓고 그 다음 또 잠이 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요절이라고 그러죠. 그것만 막 외우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싸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내 본성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앞뒤 문맥이 중요해요. 그 구절을 찾아서 어떤 사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진 말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전도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뜻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힘든데 하나님 이런 거에도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죽을 지언정 그 속에서도 주님 능력으로 내가 그 상황에 잘 적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 말씀의 본질이라고요. 근데 우리 얼마나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문단을 읽어야 돼요. 전체를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해요. 욥, 널 보니까 넌 죄가 있어.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잘못된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회개하면은 상황이 비록 이렇게 미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비꼬는 얘기라고요. 그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개업 때 성경 구절 쓰는 거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수아 사람 빌닷 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네가 날 뭘 아는데 네가 함부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단언을 해서 이 어리석은 거 이렇게 혼난다고요. 고난의 의미는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이거는 그렇게 흔쾌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못 돼요. 근데 우리가 배경을 모르니까 와 시작은 미안한데 나 좀 이렇게 괜찮네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를 안 읽으니까 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실 때는 반드시 전체를 보면서 독립된 구절보다는 문단과 배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소그룹 교제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 또 다음 주에 그 이슬람교, 다종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끝맺는 과가 나오고 10월달부터 새 교재가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GBS를 하려고 해요. 성경 본문을 한번 직접 들여다보면서 적용도 하고 나눔도 하고 분석도 해볼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좋은 시간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만들어 드릴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열정으로 참여해서 적용하고 나눔하고 또 전체를 읽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번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번역만 잘 활용해도 성경을 다양하게 또 정확한 의미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 번역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성경책이 좀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로 적혔나요? 언어가? 한글로 적혔습니까? 구약 성경은 뭘로 적혔어요? 처음에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이 글씨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한자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읽고 읽는 순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갑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거 그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까지 들어왔어요.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죠? 글씨가 좀 달라요. 헬라어라고 해요.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거.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요거는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번역할 때는 그 나라의 정서나 그 문화를 반영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서부 정서가 이렇게 묻어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노력이 있었냐면 한국에도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헬라어를 들고 히브리어를 들고 원서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해보자라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해서 최근에 새번역이라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새번역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한국인이 번역한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잘 맞아요. 용어들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과 함께 새번역을 함께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번역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배경을 잘 설명해줘요. 배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즐겨 선택하는 번역입니다. 영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RSV 또는 NRSV 이런 버전을 좀 보시고 좀 쉽게 영어 공부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NIV 같은 그런 간단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내가 정말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다, 성경에 대한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접 공부해서 원서를 판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거 오픈해 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쪽으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저기 찬호 씨가 스마트폰을 만졌는데 저기가 사실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그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그 웹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계인데 우리가 이 기계를 신앙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CTS 앱을 깔아서 설교 말씀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나와요. 생방송도 돼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들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여러분 지하철 가다가 다들 이렇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만지면서 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참 웹사이트, 웹툰 뭐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 보시더라고요. 좀 가서 우리가 성경 딱 올라오고 싶겠어요. 성경을 봐, 성경. 이렇게. 그죠? 자서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등교할 때만큼은 읽을래. 그래서 앱으로 다 돼 있어요. 딱 하면 들어가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오디오 성경도 돼요. 속도 조절도 돼요. 1.2배속, 1.5배속, 2배속 다 돼요. 오디오 성경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이 영어 성경을 들으세요. 오디오 다 돼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큐티도 보니까 앱으로 제공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명의 상 같은 거는 그날 그 큐티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큐티 다 돼요. 링크도 잘 되어 있어요. 찬송가도 막 들을 수 있고요.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찾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전 드리는 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그 화려한 도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쓰잖아요. 왜 안 쓰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특정한 날을 정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배수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도 어플리케이션 하나는 있어야지. CCM 관련이라든지 뭐 성경 관련이라든지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도 혹여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더라도 그 죽은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좀 우리 자세를 좀 다르게 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책 갖고 싶어서 이거 갖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자국으로 번역이 안 돼서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소중한 성경책 잘 가지가시지만 말고 읽으세요. 읽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나누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좀 더 성숙되는 모습을 스스로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말씀 안에 성숙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렇게 귀한 성경을 주셨는데 이 66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열심히 읽고 나누고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암담함과 답답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원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구원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기쁨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시에 그래도 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들 좀 일찍 오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1시예요 예배는. 네, 9월 예배 일원은 고은혜 리더님 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기도회는 5시입니다. 여러분 5시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는 김창락 형제님이고요. 네. 오늘 3시 40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무교육이 밑에 여기 식당에서 있으니까요. 다들 조별 모임하시고 남아주시면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폐소생술 응급교육이 있어요. 다들 남아주셔서 함께 배우고 갑시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야외 예배가 있어요. 우와! 재밌겠다. 바람흔적미술관. 합천 영상 테마파크랑 바람흔적 미술관 등등 가니까요. 9월 30일 토요일 지금부터 약속 잡지 마시고 우와. 약속 빼시고요. 같이 다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올 것 같으니까요. 약속 미리 빼주세요. 알겠죠?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조별 모임 하시면 됩니다.